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삭의 아들인 야곱의 믿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야곱의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도 더욱더 높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야곱은 소망을 하나님께 두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야곱은 자기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었습니다. 이삭에게 아들이 귀한 집안이죠. 아들이 아주 귀한 집안이에요. 100세의 아들을 낳은 아들이 아주 귀한 집안인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이삭의 집안에 아들이 쌍둥이로 둘이 그냥 태어나 버렸습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쌍둥이에는 두 종류가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일란성 쌍둥이하고 이란성 쌍둥이, 이 두 종류의 쌍둥이가 있습니다. 일란성 쌍둥이는 그냥 똑같이 생긴 거죠. 똑같이 생긴 거고, 이란성 쌍둥이는 같이 태어나긴 했는데 별로 닮지 않은 그런 쌍둥이를 이란성 쌍둥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야곱과 에서와 야곱은 어떤 쌍둥이였을까요? 성경에 명확하게 어떤 쌍둥이라고 나오진 않지만 그 모습이나 그 성품을 보면 일란성 쌍둥이는 아닙니다. 둘이 별로 닮지가 않았어요. 둘이 별로 닮지가 않았고 성격도 별로 비슷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 모습이 성경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창세기 25장 27절 28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두 아이가 자라 에서는 날쌘 사냥꾼이 되어서 들에서 살고 야곱은 성격이 차분한 사람이 되어 주로 집에서 살았다. 이삭은 에서가 사냥해온 고기의 맛을 들이더니 에서를 사랑하였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다. 아멘. 에서는 날쌘 사냥꾼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냥을 잘 해왔고 그 사냥해온 고기로 요리를 해서 드리면은 아버지 이삭이 맛있게 잘 먹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반대로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야곱은 그냥 집에 있는 걸 좋아했다라고 하고요. 집에서 뭘 했냐면 성경에 보면 야곱은 집에서 팥죽 끓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남자가 요리를 했다라는 거예요. 요리를 좋아했다. 요리를 즐겨했기 때문에 자기 어머니 리브가하고는 아주 절친한 사이가 되어버렸고 에서는 사냥을 해서 아버지한테 갖다 바치면 아버지가 참 좋아했다. 그래서 이삭은 에서를 좋아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보면 이삭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삭이 누구랑 싸우는 사람도 아니었고 이삭은 양보를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러면 이삭이 에서하고 성격이 맞겠습니까? 야곱하고 맞겠습니까? 남자다운 에서보다는 이 여성스러운 야곱하고 더 맞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특이한 것은 이삭이 누구를 사랑해요? 야곱이 아닌 에서를 사랑해요. 왜 그럴까요? 이삭이 생각하기에 에서가 남자답다는 거죠. 에서가 남자답다. 저놈이 남자다. 자기 성격은 그렇지 않지만 자기의 부족한 성품을 채워주는 저 에서가 남자답다라는 겁니다. 저런 녀석이 남자고 저런 녀석이 우리 집안을 물려받아야지. 이 생각을 이삭이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은 그런 생각을 종종 합니다. 내가 못한 거, 내가 부족한 거, 내가 못 이룬 꿈, 내 자식들이 좀 이루어줬으면 하는 마음 분명히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그러셨거든요. 저희 부모님이 형편이 좋지 않으셔서 공부를 잘 못하셨습니다. 공부를 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어요. 집안일이 너무 어려우셔서 학교를 다니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못하셨기 때문에 공부에는 한이 맺히셨어요. 그 한을 누구한테 푸셨냐면 저한테 푸시더라고요. 저를 그렇게 공부하라고 하셨어요. 부모님이 못 이룬 꿈을 자식한테 기대하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이삭은 자신의 부족한 성품을 에서를 통해서 풀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자식은 내 꿈을 이루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도구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자식은 내 꿈을 풀려고 하나님께서 주신 도구가 아닙니다. 자식은 하나님의 꿈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에게 잠시
빌려주신 손님이다 생각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분명히 돌려드려야 될 손님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습니다. 끝내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의 명분을 빼앗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방법은 항상 문제가 있었습니다. 야곱은 아버지를 속이고 그리고 형님을 배반하고 끝내 그래서 가족이 풍지박산이 나버리게 되죠. 이 비극의 중심에 야곱이 있었습니다. 야곱의 방법이 옳지 않습니다. 어떻게 가족을 속입니까? 가족에게 사기를 칩니까? 가족 간의 것을 거짓말 쳐서 빼앗습니까?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은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 다음에 무슨 하나님이에요? 에서의 하나님이 아니고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아니, 이 사기꾼 야곱을, 자기 가족을 속여서 가족을 갈라놓은 이 야곱을 어떻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그 비결이 뭘까요? 여러분, 야곱에게는 하나님을 소망하는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받을 것이 있다, 하나님으로부터 얻을 것이 있다, 나의 소망은 하나님에게 있다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야곱한텐 있었고 에서한텐 없었습니다. 그게 가장 큰 문제였어요. 야곱의 삶이 옳은 삶은 아니었지만 야곱의 믿음에는 분명히 옳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에게 소망이 있고 하나님한테 바라면 이루어진다라는 그 소망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에서의 믿음에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야곱과 에서 다 하나님을 알았던 두 아들입니다. 이 집안이 어느 집안인데요? 이 집안이 믿음의 집안인데 하나님을 몰랐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에서의 신앙에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에서는 하나님에게 바라는 게 없었습니다. 장자의 명분? 야, 그까지 장자의 명분 뭐에 쓰게? 팥죽 한 그릇에 그냥 팔아 먹자. 하나님이 나한테 뭐 해주시는데 팥죽 한 그릇에 말아 먹자. 이게 에서였어요. 하나님한테 바랄 게 없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이게 무척 좋은 이야기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한테 바라는 게 없다. 나는 하나님한테 복 바라지 않는다. 한국말로 기복신앙이라는 게 있습니다. 오직 복만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나한테 복 주시려고 있는 분이고 하나님 나한테 복 안 주시면 하나님도 나한테 필요 없고, 문제 있는 신앙이죠. 문제 있는 신앙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더 문제 있는 신앙이 에서 같은 신앙입니다. 하나님한테 바라는 게 없어요. 하나님한테 바라는 게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한테 바라는 게 없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하나님 같지 않으실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아들 둘을 키우고 있습니다. 아들들 키우면서 이런저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부모로서 부모답다라고 느낄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자식들한테 뭔가 해줄 수 있을 때, 그래, 내가 아버지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하나님됨을 느끼실까요? 언제 뿌듯함을 느끼실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야곱같이 매달리고 내가 하나님의 복 받아야겠다, 나의 소망은 하나님에게 있다라고 하나님께 매달릴 때 하나님께 기쁨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거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식이 있는데 부모님이 자식한테 뭔가 해주길 원하죠. 자식이 집에 왔는데 밥을 맛있게 해가지고 자식을 줘요. 그러면 자식이 맛있게 먹어요. 그걸 보면 부모님 마음이 기쁩니다. 맞죠? 기뻐요. 그런데 자식이 부모님한테 아무것도 바라는 게 없어서 밥도 밖에서 다 먹고 들어와요. 부모님한테 바라는 게 없어서. 그러면 여러분, 그 아들을, 그 딸을 효자다, 효녀다라고 하시겠습니까? 자식 키우는 맛 안 난다라고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야곱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아들이었습니다. 야곱의 믿음이 훌륭했습니다. 그 믿음이 훌륭한 이유는 하나님한테 소망과 바라봄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에서한테는 그게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욕심 품어야 됩니다. 거룩한 욕심 품고 살아야 됩니다. 야곱의 방법은 따라하면 안 됩니다. 가족을 속이고 가족을 배신하고 형님을 배반하고 이런 일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야곱한테 배워야 될 것은 나의 소망은 주님께 있다. 나의 소망은 주님께 있다. 내가 주님 앞에 바라보고 기도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이런 면을 기뻐 받으셨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에는 이런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 바라보면서 나의 소망 하나님에게 있다.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야곱은 기도하는 부모님이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의 믿음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분들은 이삭하고 리브가였습니다. 기도하는 부모님. 야곱이 아버지 속이고 형을 배반하고 장자의 명분을 가지고 도망갑니다. 자기 형님 에서가 동생 잡아 죽이겠다는 이야기를 여기저기 하고 돌아다녔습니다. 어쩔 수 없이 어머니 리브가가 니네 형 잠잠해질 때까지 너 외삼촌네 집으로 도망가 있어라. 내가 니네 형 마음이 풀리면 사람 보내줄 테니까 그때까지 외삼촌네 집에 가서 있으면서 거기서 내 신부감, 며느리감 구해와라 라고 하면서 보내주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장자 명분을 도둑질하고 자기의 집을 떠나서 이 밧단 아람이라는 곳으로 도망가는 야곱의 나이가 얼마였을까요? 성경에 정확히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계산할 수 있습니다. 계산을 거꾸로 하면 됩니다. 야곱이 이집트에 갔던 나이가 130살. 그때 요셉의 나이를 빼고 거기서 밧단 아람에서 있었던 20년을 빼면 몇 살이 나오냐면 자그마치 77세가 나옵니다. 77세가 나와요. 여러분, 야곱이 젊은 나이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77세라는 나이가. 이 나이에 집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 나이에 형님의 축복을 빼앗았습니다. 자, 그 모습이, 도망가는 모습이 11절에 나옵니다. 우리 창세기 28장 11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어떤 곳에 이르렀을 때에 해가 저물었으므로 거기서 하룻밤을 지내게 되었다. 그는 돌 하나를 주어서 베개로 삼고 거기에 누워서 자다가. 아멘. 자, 이렇게 도망가는 모습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도망가는 모습이 참 안 돼 보입니다. 77세나 되는 노인이 길에서 잠을 자게 되었는데 이부자리도 없어서 돌을 주워다가 베개를 삼아서 잤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도망가는 경로가 이렇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나오죠? 지도에 보면 이 야곱이 살고 있었던 곳은 브엘셰바라는 곳입니다. 브엘셰바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남쪽 도시입니다. 브엘셰바. 그 브엘셰바에서 저쪽 북쪽 끝에 있는 밧단 아람, 하란 근처에 있는 밧단 아람이라는 곳으로 도망을 가게 되지요. 여러분, 저 밧단 아람이라는 곳은 지금의 터키 남부 지방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저기를 가려면 나라 3개를 지나가야 돼요. 나라 3개를 지나서 저곳까지 가야 되는 아주 험한 길입니다. 형님 에서가 자기 도망갔다는 얘기를 알면 어떻게 할까요? 칼 들고 달려오지 않을까요? 두렵습니다. 가다가 짐승에게 붙잡혀 먹히진 않을까요? 두려운 일입니다. 아무것도 가지고 나오지 못했습니다. 강도를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후에 야곱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요단강을 건널 때에 지팡이 하나 붙잡고 나왔는데 아무것도 들고 나오지 못했어요. 짐승 만나면 물리치려고 무기로 지팡이 하나 들고 나온 77세의 노인입니다. 그 궁색한 형편을 잘 말해주고 있는 게 그의 돌베개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잠자는데 벨 게 없다고 돌을 베면 어떡합니까? 여러분, 홀이라도 성경에 나왔다고 따라하지 마십시오. 입 돌아갑니다. 그 돌을 베고서 잠을 잤다. 이 얼마나 불쌍한 형편인지 모릅니다. 자, 그런데 그 중에 꿈을 꾸게 됩니다. 그 꿈꾸는 모습이 12절에 나옵니다. 우리 12절 같이 봅니다. 시작. 꿈을 꾸었다. 그가 보니 땅에 층계가 있고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아 있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층계를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었다. 아멘. 하나님의 천사들이 층계, 이 사닥다리 계단을 타고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꿈에 보니까 땅에 계단이 시작하는데 그 시작한 계단이 하늘 끝까지 다 있는 거예요. 거기에 천사들이 한 줄은 내려오고 있고 한 줄은 올라가고 있고, 즉 지금 야곱이 발견한 곳은 천국으로 통하는 통로를 발견해 버린 것입니다.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 계단 타고 올라가면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꿈을 보여주신 이유는 이 가나안 땅이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 것을 알고 너 바다나람 갔다가 틀림없이 빨리 돌아와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꿈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계단 제일 끝에 하나님이 서서 야곱한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13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그 층계 위에 서서 말씀하셨다. 나는 주 나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보살펴준 하나님이요 너의 아버지 이삭을 보살펴준 하나님이다. 내가 지금 누워있는 이 땅을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 위에 서서 말씀을 하셨는데 야곱한테 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야곱이 뭘 잘했다고요? 야곱이 자기 아버지 속이고 자기 형님을 배반하고 형이 받아야 될 축복을 도둑질했습니다. 집안이 벌컥 뒤집혀서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이러고 도망가는데 이 도망가는 야곱이 복받을 야곱입니까? 그런데 뜬금없이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너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야곱이 복받아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딱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이삭도 이래서 복받았는데요. 야곱도 이삭도 똑같은 복을 받았는데 그 복받은 이유는 내 할아버지 아브라함 때문에, 내 아버지 이삭 때문에 내가 너한테 복 준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내가 나를 소망하고 내가 나한테 소망을 갖고 있고 나를 바라, 이런 얘기 한마디도 안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 너한테 복 줄 건데 복 주는 이유는 내가 네 할아버지 아브라함하고 계약을 했다. 약속했다. 복 준다고.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복 줄 테니까 복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말이 되는 겁니다. 자식이 잘한 게 없는데도 하나님께서 그 자식을 복을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성경에 수도 없이 많습니다. 솔로몬이 아주 못된 짓을 했는데 벌 받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내가 네 아버지 다윗 봐서 너한테는 벌 안 준다. 성경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반대로 부모가 잘못하면 자식이 벌 받습니까? 이런 얘기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부모가 잘못해서 자식 벌 받은 적 없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잘해서 자식이 복 받은 예는 너무너무 많습니다. 다른 목사님들이 저한테 이런 얘기해요. 참 평탄하게 목회한다, 복 받았다라는 이야기 하십니다. 맞는 것 같습니다. 좋은 교회에서 좋은 교인들과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것 큰 복입니다. 미국 와서도 저는 거의 공백 없이 한국에서 와서 석 달 만에 저희 교회 와서 청년부부터 시작해서 지금 담임 목회를 8년째 하고 있습니다.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복이 어디서 떨어졌나 생각해 보면 솔직히 전에는요, 제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제가 잘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 봐도 그게 아니에요. 아무리 생각해 봐도 그게 아니에요. 제가 잘난 구석이 없거든요. 아무리 생각해 봐도 이게 우리 부모님이 나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장인 장모님이 나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저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저를 위해서 한국에서 수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시는 그 기도의 복이 아닌가, 저는 그 확신을 갖고 삽니다. 솔직히 그게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복입니다. 제가 부모님의 기도의 덕을 참 많이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부모님 덕 좀 보고 계십니까? 부모님 기도의 덕 좀 보고 계십니까? 아이고, 우리 부모님은 교회 안 다니시는데. 여러분, 그래도 낙심하지 말 것은 여러분들이 그런 부모님 되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아버지 되고 그런 남편 되고 여러분들이 그런 아내 되고 그런 어머니 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자식들한테 무엇 물려주시겠습니까? 무엇을 재산으로 물려주시겠습니까? 성경이 보장하고 있는 복입니다. 부모가 잘 믿으면 자식이 그 복을 받는다. 여러분, 그 복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자식들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야곱의 믿음은 약속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야곱의 믿음은 하나님과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을 지키는 믿음이었습니다. 야곱의 믿음이 그러면서 컸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관계가 깊어지는 게 어떻게 깊어지냐면 사람의 관계도 약속을 통해서 깊어집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약속을 많이 하는 사이가 있습니까? 어떤 분하고 약속을 많이 하십니까? 아마도 여러분이 어떤 사람하고 약속을 많이 한다면 그 사람하고는 좋은 관계일 것입니다. 이런 거 말고요. 약속은 하고 안 지키고, 약속은 하고 또 안 지키고, 이거 말고 약속을 하고 지키고, 약속을 하고 지키고.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누구하고 약속을 하고 지키고 이 관계가 계속되는 사람은 저랑 절친한 사이입니다. 그런데 제가 약속을 하지 않는 사람은 저랑 별로 깊은 관계에 있는 분들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가족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가족끼리 약속들 하세요? 약속들 하시고 그 약속 지키세요? 여러분, 그러면은 그 가족은 행복한 가족이고 아주 좋은 관계입니다. 반대로 나는 가족들하고는 약속 안 합니다. 나는 친구하고는 약속 안 합니다. 아마도 가족 관계가 좋지 않을 것입니다. 친구 관계가 좋지 않을 것입니다. 약속을 많이 하고 지키는 사이일수록 좋은 관계입니다. 그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야곱하고 하나님 사이가 그랬습니다. 야곱하고 하나님 사이가 약속하는 사이였습니다. 자, 야곱이 너무 절박해서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하게 되는데 그 모습이 20절부터 22절까지 나옵니다.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이렇게 서원하였다.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계시고 제가 가는 이 길에서 저를 지켜주시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고 제가 안전하게 저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주님이 저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며 제가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모든 것의 열의 하나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런 기도를 서원기도라고 합니다. 서원기도. 여러분, 이 3절인데 제가 두 개로 나눴어요. 두 개로 나눈 이유는 이 서원기도의 형식이 이렇습니다. 서원기도는 보통 이렇게 시작합니다. If God will. 자, 그 앞부분이 그렇습니다. If God will. 만약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면, 이것으로 시작하고요. 그 다음, 면으로 끝나죠. 해주시면. 그 다음 뭐로 나오냐면 주어는 I will. 내가 무엇을 하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겠습니다. 본문에는 다른 주어가 나오지만 다시 돌려보면 내가 무엇을 하겠다라는 얘기예요. I will. 자, 야곱이 했던 서원기도의 형식은 이렇습니다. 보통 서원기도의 형식은 저래요. If God will, I will. 그래서 야곱이 했던 첫 번째는 만약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면 나를 안전하게 돌아오게 하시면 이 조건 하나를 걸었어요.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하겠다고 하냐면 세 가지를 하겠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세운 이 돌베개가 하나님의 제단, 성전이 될 겁니다.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께 내가 10분의 1, 11조를 헌금하겠습니다. 이렇게 조건을 달아요. 이 세 가지 조건. 세 가지 조건을 달고 기도를 합니다. 서원 기도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위기서원, 감사서원. 위기서원은 어떤 사람이 crisis, 위험에 있을 때 기도하는 겁니다. 자, 그게 위기서원이고요. 감사서원은 하나님께 thanks God, 하나님께 감사할 때 하는 서원 기도입니다. 자, 위기서원의 대표적인 건 야곱의 기도예요. 요나도 큰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했어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 살려주시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죽음 앞에서 보통 저런 서원 기도들을 합니다. 감사 서원은 뭐냐면 if God 이게 없고요. 하나님께서 뭘 그냥 해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냥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뭘 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한나가 아들을 낳으니까 그게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내 아들을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께 하나님의 종으로 드리겠습니다. 이게 감사 서원이었습니다. 야곱이 너무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그런 약속을 했습니다. 여러분, 서원 기도는 겁나고 두려운 것이긴 합니다. 하나님 앞에 약속 함부로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사람에게도 말 함부로, 약속 함부로 해서는 안 될 일이지만 하나님한테도 약속 함부로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약속하면 최대한 지키려고 애쓰고 노력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약속이 너무 두려워서 하나님하고 약속하는 것을 꺼리지 마십시오. 레위기 27장에 보면 이 서원 기도에 대해서 한 챕터를 그냥 모두 다 서원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레위기 27장이 뭐냐면 레위기의 마지막, 레위기의 결론, 레위기에 나오는 예배와 기도 중에 가장 높은 레벨의 기도와 예배가 이 서원 기도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서원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만약에 그 서원 기도를 잘못하면 어떻게 물를 수 있는지 그 방법이 나와요. 즉, 그 얘기는 하지 말라, 두려운 거니까 하지 말라라는 게 아니라 정말 중요할 때 쓸 수 있는 거니까 조심해서 잘 써라라는 겁니다. 성경의 가르침은 그렇습니다. 제가 있었던 교회 사찰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청년부 때 있었던 사찰 집사님 이야기인데, 사찰 집사님들은 이제 교회 메인터넌스 하시고 교회 청소하시는 집사님을 이제 사찰 집사님이라고 하죠. 주로 교회 바로 옆에 사세요. 그래서 항상 교회에서 사시면서 교회 청소하시고 교회 고치시고 이런 일을 하시는 분이 사찰 집사님이십니다. 그런데 이분이 참 독특해요. 얼마나 독특하냐면, 저 청년들이 청년부 리더 모임을 한다고 이렇게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하고 있으면 그분이 밥 시간 됐다고 밥을 가지고 오시는데 밥 정도가 아니라 요리를 가지고 오세요. 뭐 부대찌개 정도는 기본으로 가지고 나오세요. 아니, 해달라고 한 것도 아닌데 그 집사님이 청년들이 와서 이렇게 하는 걸 보면 그냥 가만히 못 있어요. 음식을 해가지고 가지고 오시는데 정말 맛있어요. 정말 맛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집사님이 원래 사찰 집사님을 하셨던 분은 아니고 명동에서 음식점을 하셨던 분이래요. 너무 잘하셨대요. 너무 잘해서 사업이 너무 잘 되셨대요. 그런데 너무 사업이 잘 돼가지고 이분이 교회를 안 다니셨대요. 교회를 안 다니시고 주일날 등산 가셨대요. 등산 가셨다가 위험한 절벽인데 거기서 미끄러져서 떨어지신 거예요. 떨어지시는데 이분 그 떨어진 높이가 대략 20m 정도 됐답니다. 떨어지시는데 이분이 떨어지면서 처음 든 생각이, 야, 내가 교회 안 나가서 벌을 받는구나. 이 생각이 머릿속을 확 스치면서 내가 여기서 떨어지면 죽거나 평생 장애로 살겠구나.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분이 서원 기도를 하셨어요. 뭐라고 서원 기도를 하셨냐면, 하나님, 만약에 저를 살려주시면 제가 하나님의 일을 10년 동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서원 기도를 하셨어요. 이분이 어떻게 됐을까요? 이분이 다치셨죠. 그래서 병원 가셨죠. 그런데 멀쩡하게 일어나셨어요. 멀쩡하게. 병원의 의사 선생님이 기가 막히다고 했어요. 절벽에서 떨어졌는데 이렇게 멀쩡한 사람 처음 봤다고. 이분이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로, 약속한 대로 살기로 다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다짐한 것이, 나는 공부 안 해서 머리는 안 좋으니 목회자는 못 되고 나는 사찰 집사로 10년 헌신하겠습니다. 이분이 10년 더 하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얼마나 열심히 사명을 갖고 하셨냐면, 정말 그 교회에서는 목사님보다 그 사찰 집사님이 더 유명하셨던 것 같아요. 청년들 먹이고, 그리고 예배 끝나면 맨날 축구하고, 그러니까 청년부가 엄청나게 부흥하더라고요. 사찰 집사님 하나 때문에. 여러분, 그분의 서원 기도가 저는 그분을 살렸다라고 믿고, 그분의 서원 기도 덕분에 그분도 믿음으로 말씀으로 살았다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저도 서원 기도 때문에 이 자리에 서 있는 거 알고 계세요? 저희 어머니가 사무엘의 어머니처럼 저를 낳고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아들 하나님의 종으로 드리겠습니다. 물론 저도 그 서원 기도를
다시 제 입으로 중학교 3학년 때 했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소원 기도를 저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금도 수많은 약속을 주십니다. 약속 받으신 적 없으세요? 여러분, 신약하고 구약이 약속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수많은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약속할 게 없을까요? 여러분, 저는 작은 약속을 수도 없이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올 한 해 저는 성경 2번 읽겠습니다. 약속했어요.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는 어떤 사이이십니까? 약속은 하지도 않고 받지도 않는 사이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 좋은 관계 아닙니다. 여러분, 작은 약속이라도 하나님과 약속을 하고 그 약속 지키는 사이여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이 사시다가 정말 괴롭고 고통스러운 상황, 여러분이 죽을 상황이 된다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의 자녀가 돌아가실 상황이 된다든지 여러분의 부모님에게 그런 괴로운 일이 있을 때에 여러분, 하나님과 약속할 수 있는 사이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약속하지 않고 나는 그냥 죽겠다, 이 생각은 교만한 생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약속하는 사이 되십시오. 그리고 그 약속을 지켜서 야곱처럼 더 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